문 활짝 열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30년 이제 31년째 목회하는데 제가 휴가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안식일 예배를 처음으로 빠져봤습니다. 나름 재미도 있고 추억도 되지만 정말 그 안식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는 이상하고 어색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찬미하다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준비 찬미하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할렐루야라 괜찮은데 이렇게 딱 언뜻 봤더니 끌려고 봤는데 설계사 건축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느낌이 와가지고 얼른 받았더니 방금 오늘 그 준공 검사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통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한 달도 걸리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일주일도 안 걸려서 한 5일 만에 중공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가 광고를 다시 하겠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사 오도록 날짜를 또 잡았습니다.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물심양문으로 함께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틀은 잡혔고요. 이제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꾸미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 오늘 여기 평화에 관한 성명은 1985년 대총회에서 성명서로 채택된 그 내용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1985년 대총회에서 발표된 성명인데요. 여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핵에 의한 대학살을 많은 사람들이 다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멸망,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뭐 자연재해, 그다음에 해성의 충돌, 그다음에 기후의 변화, 그다음에 인위적인 것이 이 핵전쟁이죠. 사실 이제 이런 핵전쟁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폭파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를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런 평화를 반대하는, 평화를 해치는 전쟁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민간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이따금씩 또는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이 표적이 되었다. 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전쟁에도 규칙이 있고 법이 있더라고요. 포로들은 해코지하지 않는다. 또 포로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 민간인은 사살하지 않는다. 혹은 또 이제 어떤 상대의 적군이라도 항복한 적군에게는 어떤 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여러 어떤 서로 만든 법이 있지만 그 법들을 과연 전쟁이라면 지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몇 가지 사진을 우리는 보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진, 이제 이런 장면들이죠. 여기 완전히 폭파됐는데 이 완전히 폭파된 곳에 사실은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극장인데 한 500명이가 피신해 있는 극장인데 거기를 미사일로 러시아가 공격했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입니다. 특별히 산부인과 병원인데 그 산부인과 병원을 또 폭격을 해가지고 신생아들과 임산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세 번째 요 사진은 이 아이들을 다 요 건물 안에 대피시켜 놓고 이 양옆에 마당에다가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글자도 크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다 보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극장도 폭격을 해서 아이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은 이 전쟁에서 민간인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소식을 제가 마지막 좀 접하게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에 한 15만 명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갇혀 있어서 수도고 전기고 음식도 다 안 되니까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서로 협력을 하고 버스를 뭐 45대인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 러시아군 한 러시아 팀들이 그 버스를 안 보내주고 막고 있어서 그 피난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서 했는데 한 부대가 뭐 무슨 일인지 허락을 안 하니까 버스가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가장 이 민간인들에 대한, 우리 이 대총에서 1985년에 성명서에서 나타난 것, 민간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묻혀버렸고 한 나라의 개인의 어떤 내전처럼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데, 우리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거기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소위 이슬람의 과격 급진파가 거기를 잡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 여자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들의 신조를 떠나서 잘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평화를 깨는 일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명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사실은 근본 원인은 뭡니까? 죄예요, 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대쟁투에서 589쪽에는 이 죄로 인한 전쟁을 좀 더 정확하게, 사탄은 전쟁을 즐거워한다. 나라들을 자극해서 서로를 적대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생명을 해하는 모든 전쟁은 죄의 결과, 인간의 이기심 이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중에서 이제 전년도 올해년도 사망자 100명 미만의 사망자를 낸 이 전쟁들이 이 1945년부터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탈냉전 시대 지나가고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종주국이 되면서 전 세계가 평화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서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죽게 됐던 전쟁들이 이렇게나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명부터 999명까지, 그러니까 근 1000명 사이 죽은 전쟁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어떤 전쟁이냐면 1000명까지 죽은 전쟁들은 매년 빠지지 않고 1년에 한 두세 건씩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 10,000명 가까이 죽은 전쟁들도 91년, 98년, 2009년, 2014년 계속해서 10,000명 가까이 죽고 있는 전쟁들도, 정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고, 정말 치안이 완벽한 나라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10,000명 이상 죽은 전쟁들도 78년, 2006년, 2011년 계속해서 이 일들이 우리 이 세상에 쉼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을 세계 지도로 그려놨더니 보십시오. 이 빨간색, 이 색깔이 진한 부분들은 사망자가 많이 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전 세계 지도 가운데 거의 반 정도? 근데 사실이요, 보십시오. 여기 이만큼은 어디입니까? 여기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나라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여기는 캐나다하고 미국, 그 다음에 이쪽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아랍권이나 결국 나라 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단은 이 전쟁을 끊임없이 나라들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것은 복음의 과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복음의 관심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로 인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움과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글로 가가지고 정말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할 하나님이나 복음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2의 전쟁들 속에서 우리들도 이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보다는 그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우리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주의 임하심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향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우린 남은 자손이고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 그 다음에 재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많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오심을 가리키는 사인이고 주의 임박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하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군비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성명서에 했어요. 군비 경쟁은 인간의 자본과 자원의 엄청난 낭비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명백한 외설들 중 하나다. 이 외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가증스러운 거, 그러니까 옳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인데, 이 외설은 대부분은 이제 어떤 거 얘기합니까? 뭐 어떤 그 간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성명서에서는 전쟁이, 군비 경쟁이 그런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이걸 외설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 그 다음에 시간, 능력, 생명, 이 모든 달란트들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최고로 심각한 것이 군비 경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나. 2018년도 통계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무서운가 봅니다. 여기는 달러입니다. 6,490억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은 2,500억 달러인데 중국은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추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당당히 우리나라도 10입니다. 431억 달러. 요 10개 나라만 다 합쳤더니 이 돈이 얼마냐면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이 아니라 달러, 억 달러. 그럼 곱하기 그냥 공 3개만 해도 되죠. 그 얼마요? 1,400조 원 이상을 전 세계가 매년 이 무기 만드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1,400조 원이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요, 우리나라 총 국민 총생산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동해서 만들어내는 생산, 그 총 GDP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갖고 만들어낸 생산품, 그걸 다 모은 금액이 1,400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지금 전 세계가 어디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 만드는 일에.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빈민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전 세계가 쓰는 군비 있죠, 이 돈에, 글쎄요, 제가 그건 따져보지 않았지만 이 돈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매년 먹고도 많은 만큼 넉넉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명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외설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록 죄악의 세상이지만, 그 다음에 죄의 여러 흔적들로 부조화가 일어나서 재난이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 인간들이 무엇으로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깨치는 쓸데없는 일로 허비하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들,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모든 나라가 그들의 칼을 쳐서 낯을, 그들의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호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평화에 대한 우리의 선언이요 소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에 대하여 이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별이, 소명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성경은 전쟁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소위 이 악에 대한 징벌의 개념은 있지만 그 악에 대한 징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이 아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그냥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어떤 평화를 깨는 어떤 투의 싸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옹호하시거나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성명 속에서 그러나 재림의 소망은 사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재림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은 전쟁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력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교인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쟁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림교인들이 재림만 기다리면서 손 놓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시골 생활에 대한 기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 재림하실 거니까 도시를 떠나서 저 시골에 들어가서 어떤 속세와 물들이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옹호하거나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인정받고.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 인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세계적인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서
내 자신이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런 개념의 재림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을 반대하는 성경적 재림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이 싸울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평화를 조장하는 것, 그게 재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가 영화로 나왔죠. 2017년도쯤인가요? 헥소고지. 영화 다 보셨습니까? 우리 책으로도 나왔죠.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우리 재림 성도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기록입니다. 이 헥소고지는 일본에 있는 한 그 절벽이죠. 해변가. 그 고지를 두고 일본 사람과 미국 군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거기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갈 때 여기 무기 없이 75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전쟁 실화,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재림 성도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잠깐 여기 한 그 동영상을 잠깐 보면 이제 일본의 상륙 작전을 벌이죠. 네, 미국이 여기에 이제 데스몬드 도스도 함께 참전합니다. 근데 의무병으로 참전하는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참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이제 이 최대 격전지에서 이 마에다 벼락, 이게 이제 헥소고지인데요, 155명이 미군이 고립됩니다. 그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일본군의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한 의무병이 혼자서 75명의 미군들을 구출해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데스몬드 도스가 사실은 비전투 요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훈장을 받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잠깐의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입니다. 이제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미국의 젊은이들도 세계 평화를 위하여 참전을 막 합니다. 근데 이 데스몬드 도스의 집안에서도 이제 재림 성도인데 이제 참전을 안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평화주의자, 어떤 미국의 어떤 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스몬드 도스도 이 평화에 동참하고자 참전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재림 성도니까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스몬드 도스가 그래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그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의무병을 모집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몬드 도스가 그래, 내가 재림 성도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내 신조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주 그 의무병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의무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총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 때부터 그 집총을 거부해서 이제 퇴소 조치 당하게 되고 하는데 이 데스몬드 도스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소를 합니다. 국가를 향하여 항소하면서 고소하면서 나는 의무병으로 총을 들지 않고 의무병으로 참전하고 싶은데 왜 내 권리와 자유를 빼앗느냐라고 해가지고 재판까지 해요. 재판의 결과 이겨가지고 이 데스몬드 도스는 총을 들지 않고 의무병으로서 하게 되는 또 그런 허락을 받고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야 해서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근데 재림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타협하지 않고 재림신앙의 성경적인 가치관도 지키면서 나는 의무병으로서만 봉사하겠다고 그걸 재판까지 걸면서 키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갔던 병사들이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막 총 쏘는데 이 사람은 총이 없어요. 근데 전우들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 의무병은 총을 안 들고 있으니까 같이 있는 부대원들이 이 데스몬드 도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왕따시키고. 근데 이 헥소고지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퇴각하면서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이 데스몬드 도스가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숨으면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75명을 한 명 한 명 구해가지고 그 절벽 밑으로 내려주고 하면서 75명을 살려낸 겁니다. 나중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참 극적인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다시 전투가 재개되는데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제 부대원들이 이제 다시 그 핵소고지 올라가려고 탁 서 있는데 이미 명령 내렸어요. 돌격 명령이 내렸는데 부대원들이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 한편에 데스몬드 도스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 부대원들이 그 데스몬드 도스를 쳐다보고 그러면 이게는 진짜 실화를 갖다 약간 극화한 부분인데 진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냐면 자꾸 상부에서는 빨리 진격하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데스몬드 도스가 지금 기도 중이다. 그 친구가 같이 가야지만 우리 부대원들이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가면 내가 혹시 총에 맞아도 얘가 나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가면 부대원들이 안 간다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스몬드 도스가 마지막 장면에 그래요. 딱 기도가 끝나고 딱 쳐다보면서 딱 고개를 끄덕이니까 와 하면서 진격해 갑니다. 제가 너무 영웅적인 어떤 신앙을 꿈꾸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제가 평이하게 이렇게 거북이 신앙하는 것처럼 목사로서 재림성도로서 사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합니다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제 마음 한켠에는 저의 어떤 신앙관 속에서는 이런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꿈꿨습니다. 솔직하게.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용표 그 축구 선수 꾀돌이라고 하는 전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몰라요. 그 친구 어떻게 합니까? 시합을 딱 하기 전에 뭐 합니까? 딱 쳐다보는데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혹여라도 이제 골을 하나 넣으면 모든 친구들은 막 세레모니하고 막 난리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골을 딱 넣으면 딱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해요. 그래서 막 동료들이 막 뛰어오다가도 잠깐 멈칫해줘요.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하고요. 시합이 다 끝나면 서로 막 잘했다고 인사하는데 이영표는 어떻게 합니까? 딱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요. 저는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제가 30년 동안 아주 정말 젖다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해서 어떤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축구 경기에 한번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복음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휴 나도 저런 걸 꿈꿨었는데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거 이 친구의 이제 인터뷰하고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75명을 구했냐라고 말할 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한 사람만 더 20명으로 한 명 구했더니 보니까 75명이나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오남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들이시여, 분명히 성경은 폭력을 반대합니다. 전쟁은 죄의 결과고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러면 재림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전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폭력과 무관하게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이 있는 곳에 이 평화의 기도 노래처럼 폭력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쟁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누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을 조금 더 확대하면 코로나도 전쟁이잖아요, 그죠?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전쟁 속에서 살아가며 정말 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행복을 못 찾아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재림 성도들이, 남은 자손들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1절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재림 성도가 남은 자손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는요, 여러분,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재물은 흠이 없으면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되고 나면 그 재물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보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흠없는 재물로서는 우리가 꿈꾸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하지 않아요? 불로서 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기도하고 별로 자극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을 가진 우리들로서 정말 영육 간에 그래서 음식물이나 생활이나 뭐 말로나 생각으로라도 죄와 상관없이 의로워지려고, 의롭게 살려고는 굉장히 기도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흠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우리의 신앙의 소신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로서 불태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소명이, 우리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면서 첫 번째 영적 예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흠없는 재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 폭력이 있는 곳에 나는 무관하여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나를 불살라서 그곳에 평화와 행복이 되게 하는 것,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바치는 거, 그게 영적 예배라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이 즈음에 한번 내 삶과 내 신앙에 대하여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2절에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새롭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이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거, 이게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고요. 오늘 올해 제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 나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재물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갖지만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이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영역도 아니면서 시시비비만 가려. 근데 막상 자기가 할 수 있는 평화를 구하는, 평화를 만드는 일은 안 해. 그러면서 다른 국가, 다른 어떤 정치가, 다른 누구에 대해서는 비난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저래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건 내가 비난해봤자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의 분량 바운더리 안에서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재능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안을 줘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예언이면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세로, 뭐 권위는 권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이렇게 각자에게 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달란트에 맞추어서 그것을 복음이 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 차이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나한테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념치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복음이 되게 할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것이 복음이 되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주죠. 한마디로 결론하면 뭐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손대접하고 하는데, 결론을 말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고민할 것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될까? 일어난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서 잘잘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일단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내가 할 것은 잘못된 것을 찾아서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보이면 보이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잘못된 것을 복음이 되도록 자신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복음이 되도록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이야기하죠. 결국 이런 남은 자손들, 이런 재림교인들로 인하여 그들의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꿈꿉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겁니다. 전쟁을, 폭력을, 사단의 술책을 이기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누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전쟁에 관한 일에 대하여 정말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세, 사실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지, 내가 있기만 하면 그곳이 행복해지는지, 어떤 친지들이 모일 때도 나나 우리 가족이 가면 다들 좋아하는지, 나나 우리 가족이 가면 분위기가 싸해지는지. 네. 우리 오남 교회가 이 오남 지역에 오남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에 복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 속에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2002년도에 또 하나의 이 평화에 대한 성명이 나타나는데, 그 성명은 뭐냐면, 이제 저번에는 평화 자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는 평화를 위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소명을 해갖고 2002년도에, 아까는 1985년도였죠, 2002년도에 이 소명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말을 주고 있어요. 전 세계에 걸쳐서 셀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전쟁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며 증오와 위협에 눌려 있다. 여기 총력전이란 토탈 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지난 세기 동안 중반에 총력전 시대에 살고 있다. 총력전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네 천사를 통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주신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배제했을 때 지구의 거민들이 그들의 전 문명을 말살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인간의 죄와 사단의 술책으로 인해 이 지구가 온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총력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학자들은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입니다. 핵. 이만큼의 핵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가끔 신문에 나오죠. 전쟁이 러시아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러시아가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핵이나 가스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있는 이 핵들을 가지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풀이해놨습니다. 미국의 원자과학회부에 따르면 현존하는 핵무기만으로 지구를 13번에서 14번 둘러싸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터지면 그 핵의 모든 낙지냐 이런 것들이 지구를 완전히 14번 감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멸종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의 1%만 폭발해도 핵겨울이 찾아와서 지구상의 동물식물이 멸절할 거다. 이 핵이 딱 터지고 나면 온도가 갑자기 다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지구가 1%만 터져도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소한 지구를 14번 죽일 만큼의 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대단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내 천사가 내 바람의 귀퉁이를 잡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복음이 이 세계에 알려지는 오늘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 세상이 전쟁이나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구원으로 이 세상이 끝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어떤 국가 간의 무기의 전쟁만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 소명에서는 또 다른 전쟁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뭐냐면 다른 차원의 폭력, 즉 조직적인 국제 테러가 출현했다. 지금 테러 단체가 엄청 많죠. 여러분, 뭐 IS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테러 단체를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 그 폭력 단체까지 다 포함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에 폭력 집단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소위 뭐 조폭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 다음에 뭐 미국에는 뭐 야쿠자, 뭐 이탈리아 마피아, 뭐 러시아, 미국, 여러분 전 세계에 치안이 좋다고 하는 모든 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사실은 그런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가담해 갖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이런 테러 조직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폭력 조직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다 이렇게 폭력, 정말 전 세계를 위협하는 폭력 조직들이, 테러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다른 새로운 요소는 문화 전쟁 혹은 심지어 종교 전쟁, 그러니까는 신조의 미명 아래 폭력주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에 자신들이 믿는 바 그 신조에 따라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에서 각종 그 어떤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요즘에 우리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시위가 우리 장애인들이 하는 그 지하철 시위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죠. 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만큼 평화롭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계속 국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해서 국가가 해준다고 하는데 그들이 계획된 대로, 그들이 얘기된 대로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협회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휠체어를 타고 전철 출입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시위를 한 겁니까? 자기들의 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입구를 다 막아서 일반 사람들도 타고 내리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역 몇 개를 갖다 시위를 하니까 이 교통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뭐 이래서 한 모 당의 대표가 이런 시위는 폭력이라고 말했다가 지금 뭐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뭐 윤석열 인수위원회랑 같이 협의해서 그 시위는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 여전 노조들이요, 어떤 버스 노조, 택시 노조, 무슨 공공 노조들 다
딱 스트라이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과 관계없는 일반 사람들이 뭘 당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자기들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글픔을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따르게 보면 그들의 목적,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지금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현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 장로님이 안 계신데요. 우리 이 전영철 장로님이 2년 전쯤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전 장로님이 그 아파트를 짓는 그 몫으로 대목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건축은 대부분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노조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가 들어가지 않으면 개인으로는 거기에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도 이제 그런데 그 팀에 계속 껴서 이제 장로님이 오래 해 오셨으니까, 근데 장로님은 노조에 가입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조들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그 데모 노래를 막 트는 거예요. 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어떤 근로자들도 막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권하고, 가입을 안 하면 어떤 단체로 그를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서 이 전 장로님이 고민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거기 가서 앉아서 같이 그 노래를 듣고 같이 외쳐야 되고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리스도에서 양심이 꺼리깁니다.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예언의 신적으로는 노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권위에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은 상전을 죽게 하듯 섬기라고 한 것이 성경의 법이긴 합니다. 장로님의 그 고민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이 한 달인가 고민하시더니 그걸 그만두셨어요.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노조 측에서는 우리 전 장로님에게 좀 더 좋은 것까지 제안을 하셨다는 게,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고 해달라고. 장로님이 그걸 다 그만뒀더니 거기서 일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이 이제 그 팀에서 빠지고 이제 개인의 일을 찾기 시작하셔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그래서 장로님의 가정적인 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그런 염려 없이 지금 이렇게 생애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전 장로님에게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에 우리 분명하게 우리 갖고 있는 사상은 이겁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의 비인간성은 우리의 가장 큰 죄이다. 나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가장 큰 비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평화를 위한 소명은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런 모든 테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못해요. 이 모든 폭력은 결국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폭력을 사용하는 한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폭력으로 유대를 점령한 나라예요. 이 빌라도 총독은 또 예수님을 신문할 때 죄가 없음을 알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하여서 예수를 죽게 십자가에 내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 이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재림성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로마를 욕할 거 아닙니다. 빌라도를 욕해봤자 아무런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희생제물로, 산제물로 나를 쓰시려고 하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역사하도록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든 내가 산 제물이 되든, 오직 우리의 삶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폭력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정말 죄로 인한 아픔과 죽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되게 하는 것, 평화를 향한 소명,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작게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또 집사람이 뒤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재림 성도로서 평화를 도모하는 소명을 감당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는 집 주변에서, 아파트는 위아래든 옆이든 우리 주 마을에서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도모하는 복음의 소명을 감당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오남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천사를 통하여 하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주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평화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결과인 전쟁, 사단의 술책인 전쟁, 폭력, 여러 가지 인간을 해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그런 사건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런 일들을 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일들 속에서 고통당할수록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이 되는 평화의 소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었던 준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아름다운 건물들,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수고하신 모든 이들, 함께 기도하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